자,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죠? 예, 아직 못 돌아온 랩런트들도 있네. 예. 저는 올 추석에도 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어제 다 가고 나니까 우리 임세한 전도사님이 신정호에 산책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정호에 산책을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자주 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 예전에는 진짜 신정호에 많이 갔었죠. 예. 이사 가면서 3년 넘도록 거의 안 갔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올해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해는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에 그때 랩런트들이 여름방학 때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신정호 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지냈어요. 예. 그때 많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랬었죠. 예. 또 그때 현배준배라고 이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걔네들이 새벽 예배 가겠다고 딱 결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운행을 해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저도 그때 여름방학 내내 새벽 기도에 왔었어요. 그 다음에 방학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방학 끝났어. 방학 끝났는데도 계속 했어요. 새벽 예배를. 예. 그렇게 계속 해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신정호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퇴근하고서 뭐 밤 8시, 9시에도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이렇게 산책하고 신정호를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렇게 가면서 했었는데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밤에 가서는 퇴근하고 가니까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 산책을 하고 걷는 거예요. 또 막 어떤 날은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혼자 걸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말씀 묵상이었어요. 또 기도를 그때 계속 집중을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 방법으로 성경 암송 해봤는데요. 걸으면서 성경 암송하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것도 그 말씀 묵상과 기도하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요,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각인돼요, 말씀이. 예. 한마디로 그때 2011년도에 그 어찌됐든 억지로든 피치 못해서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결단하고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보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스크루지 영감 쓴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 작가 알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 그 책을 쓴 찰스 디킨스는 밤에 런던 거리를 걸으면서 그 아이디어가 딱 착안이 돼가지고 그 책을 썼대요. 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모르겠고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지나가면 지금 몇 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왜냐?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걷는다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그 힘을 얻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쪽으로 매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과 기도를 연관시켜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것도 매우 좋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본론 기도의 힘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이고 제목도 얘기 안 했네.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건 구원받은 것이 제일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왜냐? 구원받은 것이 전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15나라의 문을 여셨어. 선교의 문을 한마디로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또 제자의 문을 현장에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나가신다든가 그럴 때는 전도와 선교의 문, 제자의 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무창포, 우리 세봉이 선생님 오늘 간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무창포 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런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도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삼중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사실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속에서 언약의 사람 야곱 말씀 받았잖아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다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자기가 막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잘못한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에서가 죽일까 봐서 막 도망가잖아요. 바다나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막 기지맥진해서 쓰러져서 잡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을 선명하게 딱 보여주셔. 뭘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연결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정확하게 붙잡도록 야곱에게 주시고, 또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너에게 천하만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딱 본 다음에 그 바다나마 아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외갓집에 갔잖아요. 그때 그 외삼촌도 만나고 사촌도 만나잖아요. 사촌 중에 하나가 이름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엄청 예뻤나 봐. 우리 자영이처럼. 근데 야곱이 딱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랑 얘기 나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이 제의를 하잖아요. 야, 너가 우리 집 살면서 우리 집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꽁으로 너 일 시킬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제안한 임금 협상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하고 결혼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7년을.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7년을 그 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언약을 가져오면 이루어지. 근데 라반이 좀 속여요. 또 야곱이 잘 속였는데 좀 더 고수를 만난 거지. 라반을 만나가지고 라헬을 안 주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주잖아요. 그래서 7년을 더 거기서 봉사를 해. 한 14년을 일을 해. 또 그 다음부터는 독립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찌됐든 20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거기서 언약의 가정을 이뤄요. 4명의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총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고 12지파 한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억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처음 7년 동안은요,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졌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은. 그 다음에 언약의 후대를 이제 12아들을 얻으면서 거기서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대를 주셨어요. 2부 말씀에서는 언약의 사람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이제 4번째 아들입니다. 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서는요, 애국 복음화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를 주셔가지고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시키는 것을 야곱이 당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세요. 라반이 막 자꾸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바꾸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어요. 예. 아니나 달로 막 가족들하고 자기의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딱 거느리고 나와요. 예. 그때 야곱이 생명의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위기에 처하잖아. 위기에 처했을 때요,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야복강에서 다 다른 식구들은 먼저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그 시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예. 아주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시간표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다 필요한 시간표였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뭐 몇 분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 너 이제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갱신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냐?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줘요. 예.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2011년도 여름방학 얘기했었죠. 그때 어떤 랩런트가 이런 포럼을 했어. 자기가 막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 뭐 샤워하면서 뭐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김없이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두기고의 역할입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이렇게 잘 골로새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잘 전달해 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목사님의 중요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쭉 있었는데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게 뭐냐면, 딱 봤을 때 이 랩런트에게 내가 이 심부름을 믿고 맡길 수 있어, 딱 이 정도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바울이 바울이 승리한 이후에도 중요한 사역자로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일로 내가 중요하게 붙잡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일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 일은 세상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은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거잖아. 근데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별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도 그렇게 생을 걸고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좀 뭐라고 할까, 교회 대충대충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직업이 좀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보통 출근 시간이 9시에요, 9시에. 어떤 때는 아침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10시에도 나가요. 뭐 물론 밤에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사실 많지만은. 그런데 주일날은 오는 시간이 보통 예전에는 한 7시 40분이면 봉고차를 끌고 나갔고, 요즘에는 차량 운행이 없으니까 8시 한 30분 정도는 나와요. 평소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은 우리가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요, 교회 일은 하루가 일주일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그 주일날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교회 일에 대해서 또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기고는 작은 심부름도 아주 신실하게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큰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졌으면요, 거기에 진짜 믿음이 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큰 일을 할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작은 심부름 하나하나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골로새에 가가 거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이름 바꿨지. 튀르키예. 예, 에르도안 우리 형님께서 바꾸셨는데. 그 지역에 편지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너네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너네 할례도 해야지 구원받아.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또 거기는 헬라 철학도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의 중심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헬라 철학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소자로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오, 그렇지. 플라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저기 그 철학이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고린도서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철학이 그런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이더라고. 뭐냐면 천사를 숭배했대. 천사. 한마디로 신비주의자들이죠. 예. 그 사람은 그 천사를 뭐 환상으로 좀 봤겠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해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영적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단과 이 복음의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외에는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오직 복음인 거예요. 복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고 영적인 신비도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오직 그리스도면은 돼. 이것이 오직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직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강단 말씀 받은 다음에 어떤 책이 제일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이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한테 바울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 말씀이 맞는가. 매일 그렇게 점검하면서 말씀을 점검하면서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강단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하고 연관된 책은 무엇일까 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이 책은 뭐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세계 산업인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마 10,000원 주고 제가 샀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데도 뭐 사오면은 이거 저기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와가지고
마루를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 본전을 뽑아야 되지. 본전 뽑겠다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저한테는 대박이었어요. 이 책이. 왜 대박이었느냐? 아, 이단이 무엇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이 WCC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서론에서 WCC 말씀하셨는데 WCC 종교통합. 그렇죠. 예, 맞아요.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 세계 교회 연합 뭐 이런 약자예요. WCC. 근데 아무튼 교회 연합인데 뭐 왜 종교 통합이야 했는데 여기 이게 1948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회 모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콘가 거기서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요, 뭐 무당도 다 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주장한다? 교회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단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단이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또 우리나라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 WCC 찬성 반대 이것 때문에요. 장로교회가 1959년도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WCC 찬성하는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네. 감리교회는 장로교회하고 물론 신학 자체도 달라요.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 아주 커요. 거기가 이 WCC에 찬성을 하면서 장로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WCC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철학도 필요 없고 신비도 필요 없고. 예. 자, 그런 오직의 신앙을 갖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봬요.